믿지 아니하며 그러죠. 네. 믿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 믿지 않는다는 걸까요? 성령이 지금 뭐를 책망하고 싶다는 걸까요?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아들.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뭐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대속했을까 하면 완전하게 대속했을까? 완전하게 대속했죠. 아멘. 여러분도 완전하게 대속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완전하게 대속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원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자범죄는 우리가 수시로 짓죠. 네. 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통틀어서 완전하게 대속했다고 하는 의미일까? 아니면 대부분의 지금 신학이 얘기하는 원죄만 대속했다는 것일까? 둘 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원죄만 씻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원죄를 속했다. 그러면 자범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걸 씻어야 된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놓은 바로 거짓된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을 때 부분적인 죄만, 한 가지 죄만 씻고 그냥 가시고 나머지 죄는 네가 니들이 해결해 와라,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가신 분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죄가 지금 속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바로 속죄일이 열리고 있죠. 이 속죄일, 이걸 갖다 회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대속죄일이 열리는 시간이 1년 중 중간인 7월 10일 날 열려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여기서 속죄일 요날 한날 대속죄일에 그 제사가 열림과 동시에 죄가 이때서부터 지은 죄와 1월 1일서부터 지은 죄와 12월 31일까지 지은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전에 지은 죄, 후에 지을 죄, 아직까지 짓지 않았지만 후에 지을 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죄가 전체가 다 깨끗하게 속죄되는 거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할 것의 죄에 대한 속죄의 예표죠. 예표. 모형이죠. 모형.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모형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속에서 대속죄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아론이 이 속죄일 날 바로 대속죄일에 레위기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속죄일 날 바로 아론이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염소 2마리죠. 한 마리와 또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아세살 염소라고 얘기를 하죠. 아사세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염소는 잡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죄들을 피가 여러분은 죄가 속해지려면 여러분의 죄가 속해지려면 바로 어디에다 피를 발라야지 죄가 속해져요. 향단불이죠. 향단불. 하늘에 기록된 죄는 향단불을 발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번제단불에 발라야죠. 향단불과 번제단불이 불이 바로 죄를 속하는 도구지요. 기구지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바름으로 인해서 죄가 속해지는 거죠.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죠. 도말. 그래서 죄를 갖다가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단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죄들이 보이지 않게끔 한마디로 피를 다 바르는 거죠. 도말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론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하늘 성소에 올라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 피를 7번 뿌리죠. 지성소에다 피를 7번 뿌리고 그 피를 또 향단불에다 그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불에다 바르죠. 향단불에 피를 바른다. 그럼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슨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향단불에 바르는 것은 하늘에 기록된 죄. 하늘에 기록된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늘에 기록되고 비밀리 죄를 졌더라도 하늘에 기록돼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향단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기록돼요. 내 마음. 옆에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가 몰라도 내 마음판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늘의 향단불과 내 마음판에 기록된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을 번제단불이라고 해요. 번제단불을 뭘 얘기하냐면 예배단불을 얘기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를 번제단이라고 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제사 드린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번제단 제사예요. 번제단 제사. 그래서 이 향단불과 번제단불에 그것을 갖다 피를 발로 도말시킴으로 인해서 하늘에 기록된 죄와 땅에 기록된 죄, 땅에 기록된 죄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된 죄, 육체에 기록된 죄 이런 것들이 번제단불에 기록된 죄들이 하늘과 땅에 기록된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한날 속죄된다, 대속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그러니까 전에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다 있었죠. 이런 시대에 지었던 사람들의 죄서부터 이 미래 태어나지도 않을 이런 사람들이 지었지. 신약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일시에 주님의 7월 10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 무결하게 대속죄됐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바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뿔에 기록된 향단뿔에 또 번제단뿔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죄들이 전부 다 도말돼서 더 이상 주님은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죄 져야 바깥에 나와 죄 져야 안 해요. 불법을 저지르고 죄도 짓지요. 근데 주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피를 발라진 사람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야.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뿔 속에 그 사람의 향단불과 번제단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죄가 전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말됐다는 거예요. 도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고 특권이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원죄만 지어졌다고 하면서 사범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학이고 오늘날 교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지금 심각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지금 이 과제인 거예요.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렇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야 안 바라요?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져야 안 져요? 짓지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타령을 하고 있어서 죄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겠다고 계속해서 죄 타령을 하고 있다면 죄로 인해서 가슴에 뭔가 지금 찝찝한 것이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대.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죠. 주님은 여기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피를 뿌려서 향단불에 발라서 피를 도말시켜서 죄를 씻었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아사셀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다가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올려가지고 머릿속에 넘겨서 그를 갖다가 광야로 지금 끌고 가게 하죠. 맡겨진 자에게 끌고 가게 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죽을 때까지 그게 광야 끝까지 갈 때까지 그를 쳐다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가 저기 끌려가는구나. 염소 속에 실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그 염소를 넣죠. 한마디로 아세살 염소가 죽을 때까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아세살 염소로 등장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세살 염소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누구한테 목매서 끌려다녀서? 가룟 유다가 바로 맡겨진 자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목줄을 쥐고 겉으로는 목줄 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잔치할 때 바로 그가 이제 그 떡을 갖다 해서 물 찍어주는 자가 거기서 찍어서 그거를 받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3년 반 동안 제자 노릇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팔아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게 이 염소를 지금 광야 끝까지 끌고가는 맡겨진 자인 거예요. 정해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자로 이미 가룟 유다는 정해진 자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정해진 자가 있어요. 악한 일에 사용되도록 정해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진노를 받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긍휼한 자고 에서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악한 자로다 쓰임을 받을 그런 존재로다가 떨어졌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사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유명한 전도자라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바로 무슨 복음이야?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바로 세상 사람들을 세상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이런 세상화시키는 거기에 한몫을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망의 복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보이는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동일하게 마지막 시점에는 그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와 같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돼요. 첫 번째 염소로 성리 피를 뿌려가지고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늘의 성전의 피, 땅에 있는 우리 번제단의 피를 뿌리고 또 번제단 밑에 땅에다 남은 피를 뿌리죠. 여러분 육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육체다. 마음에 뿌리고 육체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마음에 뿌려졌고 육체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어디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육체로 죄를 짓지요. 두 가지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첫 번째 염소를 잡아서 죽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내가 육체로 비록 죄를 졌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미 다 씻은 거로구나. 주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내가 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걸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해서 구원받을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고 그게 믿음인 거죠.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의 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 레위기 13장의 대속죄일의 규례로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의 법을 저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저 법을 믿음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기억지 않는데 주님 쪽에서 주님 편에서 기억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서 기억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만큼 큰 거야.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와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진지를 주여 교회 와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다시 짓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매 주마다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 교회에서 그렇게 대생님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 진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5가지 그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뭐 그런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지금 잘못된 신학이 여태까지 2000년 아니 그럼 교회만 다 틀렸네요. 만들어지는 신학이 어떡하면 좋아. 이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딱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믿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회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내가 책임져서 그걸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 완전 무결하게 죄를 씻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게 바로 마귀가 가르쳐준 신학이고 마귀가 우리 신학 속에다 집어넣어준 내용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해오는 신학이 아니라 마귀의 뜻에 의해서 힘 있는 마귀들이 기록한 신학이니까. 근데 좀 틀린 것 같네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회개하는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는데도 믿지 마시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 해주는 기도한테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잘못된 불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내 성숙이 돼서 영그러져서 다시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적인 기도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영글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런 것을 더 이상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런 기도가 돼야지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세상은 여태까지 신학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그걸 회개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를 이겨나가는 말이 맞네. 그렇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앉을 수가 없어. 그때만.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져요 항상.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도피성을 둘 때 도피성이라는 건 우리 죄를 졌을 때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 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데 그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 죄를 져서 내가 누구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을 살인한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 그 대제사장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그 죄를 졌어도 주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근데 예수님 거기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앞에 있지 않고 나왔다. 그랬을 때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 있지 않고 나왔을 때는. 그게 민수기 35장에서도 도피성을 만들어낸 이유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죄가 아닌 거야. 예수님 앞에 가면. 이게 참된 믿음의 신앙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바로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여기서 짓는 죄가 뭐야? 자범죄가 아니라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100% 씻었다. 완전 무결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도 주님께서 다 피로 도말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다. 이걸 받았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 땅에.
그래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진지 죄를 범한 즉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슨 육체적인 바깥에 나온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죄를 범한 즉 다시 말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또 회개하는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계속 그 목사 또 따라갔다는 소리예요. 진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떤 목사의 주장대로 어떤 신학의 가르침대로 쫓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세상 그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 성경은 죄를 100%다 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쳐준 신학.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본인들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죄의 문제를 답답하잖아.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껄림이 있잖아.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후련하게 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은데 그게 없어져요? 계속해서 생각나죠. 계속해서 100% 없어지는 거 아니죠.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속죄제를 드렸어도 율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또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회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럼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싹 없어져야 돼. 100%. 그렇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도 또 뒤돌아서 나가면 내가 죄진 거. 그럼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죄의 씻음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100% 내 죄를 씻었어. 더 이상 나는 죄를 해서 회개할 것이 없어. 주님만 믿으면 돼. 100% 주님 안에.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는 그런 나의 성장과 노력이 애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른으로 보지 않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애기로 본다고 했죠. 애기는 오줌 싸고 똥 싸고 해야 안 해요? 해지요. 또 부모가 다 치워주지요. 애기를 막 해철이 때리고 막 해서 왜 똥 쌌냐 오줌 쌌냐 해철이 때리고 그래요? 부모가 치워지. 우리가 죄를 졌어도 그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소리잖아.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똥 치고 오줌 싼 걸 다 해결하겠다는 소리거든.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왜 너희들 스스로가 어린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쌌는데 하나님 나 똥 싸고 오줌 싸서 엄마 아빠 이거 나 어떻게 그래서 스스로 똥 싸고 오줌 싸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래? 당연히 똥 싸고 오줌 싸면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똥 싸고 오줌 싸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야. 발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의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반만 씻고 반은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성장을 해서 그 싸고 위계를 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건 바로 세상 교육을 통해서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영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라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조합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사실이 자세히 꿰뚫어지면서 하늘의 비밀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비밀이. 계시의 말씀과 비밀의 말씀들이 열리게 되면 그게 생수야. 그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풀려지게 되면 그게 바로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즐거운 시락을 주십니다. 이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영이 풀려지고 영이 해결되어지고 영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와야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못 갖는다는 거죠. 죄의 문제에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 뭔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 무거운 거지. 그러면서 찜찜한 그런 것이 항상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확 터진 자유함을 갖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이 속에 팍 터진다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잖아. 뭐라고 얘기해? 의를 깨달은 사람, 의를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를 인정치 않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근데 불법을 사하심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불법과 죄 이런 것들이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못 가잖아. 주님 앞에 멀어진 거잖아. 그런데 불법을 사한데 불법을 졌는데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데 죄를 졌는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데 또 죄를 어떻게 인정치 않는데 이게 말이 돼요?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를 인정치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경에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면 얼마나 이게 언밸런스 된 말이에요. 언밸런스 된. 네? 맞지 않잖아. 앞뒤가.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이고 죄는 죽음이잖아.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죠. 죄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딱 나와 있잖아. 근데 죄를 졌는데 인정치 않는데 가리우심을 받는데 이게 무슨 복? 그래서 그 복을 뭐라 그래? 다윗의 복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깨달은 사람에게 바로 이걸 준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죄를 앉아서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불법도 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사하고 가리우심을 받고 인정치 않는다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다윗의 행복이라고 그래. 다윗의 행복. 우리 로마서 보시면 그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몇 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세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로마서 4장. 비셨어요? 네. 6절 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대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일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네?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다니까. 매일 죄만 저지르다 바쁘게 살았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다. 네? 여러분 이런 복이 바로 의를 깨달아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다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사건.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까지 완전히 100% 씻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죄를 씻을 그 회개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자유함, 진리가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매일 교회 와서 회개하기 바쁜 거예요. 오자마자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근데 회개하지 말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봅시다. 6장 1절 폈어요? 6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에? 그리스도도의 초보 6장 1절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여기 나오잖아요.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여태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된 행실, 한마디로 못된 행실 이런 것들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한 거, 그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 회개한 거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고 이거 교회에서 매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초보적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일 잘 지키고 뭐 예배 지키고 성경책들 꼬박꼬박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 나간 신앙을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교회에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여기 유아 세례부터 세례 여러 세례들 많지요. 이런 세례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안수 여러 가지 안수가 있죠. 교회에서 안수 뭐 병자 치료하는 안수도 있으면은 또 무슨 임직하는 안수도 있고 있죠. 이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거나 닦지 말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좀 나가라. 완전한 데.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분명히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목사도 설교하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교인들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니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육절 죽은 행실 회개함. 당신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욕을 먹는 세례, 뭐 세례, 침례 이런 거랑 다 필요고 네? 무슨 세례, 교회 와서 무슨 세례 이런 교회에 거 그런 다 형식을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갖다가 어린아이도 세례 줄 때가 필요하죠. 줄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그걸 당연시 여겨서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는 주되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라는 건 뭐 베드로전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례는 받아야죠. 그런데 안수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수가 교회의 커다란 문제인 것처럼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또 세례가 이런 걸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율법인 거죠. 그렇지 율법인 거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서 계속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야.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도 회개를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걸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모아 평생이 처음에는 생명이 멍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에는 그런 하지만 그렇죠. 장성한 다음에는 그럼 그냥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버리고 생명 가운데서 나가는 것을 네. 다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이제 있으면 거기서 그건 머무르는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경은 필요해. 어린아이들이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완전한 신앙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매일 초보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든 30년 신앙생활,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매일 똑같은 신앙,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지겨워 안 지겨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그 고백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딜 가? 우리 교회는 새 것이 없어. 우리가 신천지로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서 이단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새로운 말을 듣거든. 이상한 말이라지만 새로운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거기 혹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야 신천지에 왜 가겠어? 왜?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기성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교, 감리교, 이 모든 침례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야, 초보. 초보를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갖다 영원히 가르치고 있는 거야.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매일 거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데. 네? 그래서 그 위에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거 있잖아. 12절. 5장 11에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선생이 될 위치인데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그 연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커녕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장로, 젖을 먹는 목사, 젖을 먹는 권사가 돼 있으니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이 젖을 먹는 교육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친다니까.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계속 어린이 교육이죠.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어린이 교육을 교회 안에서. 어른들 앉혀놓고. 이것이 필요하죠. 세례도 필요하고 안수도 필요하고 이 회개라는 것도 처음에 필요하죠.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이것은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완전한 대로 완전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젖에 대한 음식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씹어야 되잖아 우리가. 씹어서 소화를 시킬 능력이 있어야 먹잖아. 애기들이 단단한 식물 못 먹잖아. 고기 못 먹잖아요. 젖이나 먹고. 이렇게 젖을 먹을 단계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단계가. 근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젖 먹는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30년, 40년, 50년 돼서도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젖밖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그러니까 40년, 50년을 다녀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왜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깨졌어? 그 거대한 교회들이. 교회 문화가 발전된 것이 유럽인데 그 유럽 사회에 신학과 모든 교회가 발달된 시작이 거기잖아.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 왜 그래? 초보 교육을 사단이 신학 속에 교리 속에 초보 교육을 시켜놓고 계속해서 젖만 먹였으니까. 성도들이 젖만 먹이면 나중에 지겨워서 거기 안 있어. 차라리 불교로 가고 가톨릭으로 다른 종교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예. 코로나 때 더 많이 생겼어. 이것이 개신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개신교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톨릭의 신학을 갖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신학으로 만들었지만 그 신학이 신학 구실을 못하는 거야. 알마니안주의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별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게 그 속에 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들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사단들이 만들어서 변질을 시킨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당한 정상적인 신학자들이 들어가서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역사를 지내온 게 아니라 마틴 루터와 칼빈이 만들어놓은 신학을 그대로 끌고 왔으면 그래도 괜찮았죠. 그걸 전통적인 신학이라고 하잖아. 전통적인 신학인데 전통적인 신학이 아니라 바로 그 신학이 알마니안주의로 바뀌었잖아. 알마니안주의라는 게 뭐예요? 바로 행위적인 신학이잖아. 인본주의 신학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집중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 신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알마니안주의고 또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구제, 나의 열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리킨 신학이 알마니안 신학이고 그 대를 이어서 슐라이 에르마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생된 거 아니야. 1799년에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잖아. 인간 중심의 신앙이고 인간의 이성 중심의 신앙이잖아. 인간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이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한번 도마지라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오늘날 이 신학이 전 세계 교회 80~90%가 다 이 신학에 지금 도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신학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런 신학 가운데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완전한 데 나갈 수 있겠어요? 네? 휴머니즘이 인간주의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인본주의.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칸트 철학. 칸트 철학이라는 것은 칸트라는 철학이 무슨 철학이에요? 이성 철학이죠.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두 가지 칸트의 이론이 있죠. 이성을 중심으로다가 모든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성.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B야. 하나님 말씀은 B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더 우선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칸트의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야 돼. 하나님 생각이 앞서야 돼. 하나님 생각이 앞서야 되죠. 하나님 생각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 쫓아와 내 생각 쫓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 신학이 지금 지금 전 세계 신학계를 뒤덮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다 쓰러지고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그랬어? 여자로부터 더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로부터 더러움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잖아, 교회. 여자가 교회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여자죠. 남자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죠. 여자가 신부가 되죠.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여자로 지금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잖아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택함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자로부터 더러운 핌을 받지 않았대잖아. 14만 4천은. 교회가 마지막 종말에 얼마나 더러운 집단이 되는지를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사단이 드글드글 우상이 드글드글 들끓는 그런 장소로 더러운 것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17장에서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의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는 엄청난 지금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여러분 속에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말씀을 보고 죽은 행실 회개하면 하지 말래요. 그 초보라고 그러잖아. 초보. 교회 들어와서 처음에 몰랐던 것을 1~2년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면은 말씀으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초보적인 말씀이구나. 대안은 이제 성인이 돼야 되는구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자꾸 변화를 그게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 성숙되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계속해서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초보 상태. 그걸 반복적으로. 장로한테도 회개하라, 권사한테도 회개하라, 목사한테도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근데 거기에 앞에 죽은 행실이라고 딱 붙어있잖아요. 죽은 행실. 우리가 수없이 나가서 죽은 행실 해요. 우리 생각으로 막 행동으로 다 해.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 이미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 않느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너희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됐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들의 죄. 아멘.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자들은 말하자면 양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양심이 바로 그거예요. 네. 양심이 그를 자꾸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양심의 문제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의 문제도 양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세상은 양심을 좋은 거로 가르쳐 왔잖아. 우리가 양심대로 사는 것을 옳게 사는 것으로 가르쳐 왔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성경은 양심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얘기해요. 양심을 악이라고. 히브리서 아니 9장. 앞에 있죠. 양심에 화인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성경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또 우리가 성경 구장을 보세요. 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 그러니까 양심으로 살면은 그 행실들이 다 뭐야? 양심으로 사는 행실은 전부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양심이 죽은 행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잘못된 악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설교하는 목사 있어요? 나는 평생을 지금 50년 신앙생활해도 못 봤어. 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10장에 보세요. 10장에. 근데 저는 너무 지금 놀라는데요. 영성훈련 받을 때 영에 속한 것이 직관과 양심도 있거든요. 그냥 짐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직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가톨릭적으로. 영에 속한 것이 직관과 교통과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그런 데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전부 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 10장을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시면 10장 19절에 10장 1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님이 계심에 우리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 악이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양심이 뭐래요? 양심이 선한 거래요? 아니라 양심이 악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심이 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야만 양심이라는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으로 시작한 분인데 그것이 악하다는 소리가. 그 양심, 우리 인간들은 다 양심의 세계를 가지고 살잖아. 그 양심이 정당한 것이로 생각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갈 거야. 이 양심이 가장 그들에게 선호되어지는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잖아. 스님들도 하는 얘기가 나는 죄 진 거 없어요. 여태까지 양심대로 살았어. 이 양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이 내세우는 한마디로 큰 그 무기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성경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양심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양심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양심을 넣어줬을까? 법이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지금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 양심이라는 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면 온전하게 사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양심은 악이다. 악한 행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장본인은 누굴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선한 것을 갖다가 사단한테 우리가 점령당할 이후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도덕과 양심을 넣어줍니다. 도덕과 양심을 넣어줘서 저대로 그게 저게 바로 사단의 법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여기 길이 있어. 이렇게 길이 있어. 길이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한쪽은 여기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마귀 사단 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양심이라는 것을 딱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어요. 우리 인생들이 다 이 길 걸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할 때 양심이라는 세계를 앞에다 딱 놔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이 모든 인간들 속에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의 선 앞에다 말씀 앞에다 딱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일로 가도록 모든 인간들이 사단이 우리 앞에 한마디로 뭘 트릭을 만드는 거예요. 트릭을 양심이라는 트릭, 선이라는 트릭, 도덕이라는 트릭을 딱 만들어놔서 일로 가지 못하게 이거를 믿으면 결국 이거를 자기네들은 이것이 갔을 때 사단의 멸망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멸망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단이 선에 앞서서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선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위장된 양심이라는 세계를 우리 안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위해서 사단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앞에다 놓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멋있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저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것과 사단 것을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다워? 사단의 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죠. 유인물이네. 그래서 유인물이요. 바로 그로 가고 싶죠. 그것이 바로 양심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쪽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역사 안 하거든. 그런데 사단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을 통해서 가게끔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유인하는 길이야. 유인하는 길. 그게 바로 도덕과 윤리와 양심입니다. 양심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유인 작전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지금 그래서 양심이라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놓은 무기야. 사단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잖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 좁고 협착한 길에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은 사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잖아. 근데 양심을 통해서 가는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우리가 교회 가서 뭐 금식기도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 내 양심만 지키면 지혜만 안 지키고 내 양심만 지키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 편해. 그들에게 세상은 양심도 못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100% 양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양심을 지켰다, 양심대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할 뿐이야. 말만 할 뿐이야.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인간은 악한 거야. 아주 교묘한 거야. 간사한 거야. 간사. 인간은 간사한 자체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안 진 척하는 게 인간이거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안 진 척하는 것이고 전부 다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갖다 남한테 돌리는 것이 인간의 그 습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인식을 하고 죄라는 것을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온다. 나는 내가 조금 죄를 져서도 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다윗의 행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로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회개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참 6장 2절에 그 죽은 자의 부활 그거는 영원한 심판에 만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뭐를 얘기하냐면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 가톨릭에서는 연옥.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갖다 헌금함 속에다 떨어뜨리면 그가 극락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개신교도 혹시라도 이런 걸 가리키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그거는 가르칠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요새 연옥 사상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연옥 사상. 카톨릭화 돼가지고 연옥 사상을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한 심판에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 심판의 때잖아.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그걸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나의 형제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구약 속에는 깨알 같은 의가 심어져 있어. 구약 속에는 그 의를 뽑아내야 찾아내는 것이 목사님들의 그 사역이야. 그 속에 의를 뽑아내서 그게 물 파는 데 우물을 파서 물을 뽑아내는 거야. 물을. 창세기 26장 저 누구야? 이삭이 우물 파는 일 하잖아. 네. 이삭이 우물 파는 게 그게 다른 거 파는 게 아니라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야. 세상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야. 율법 속에서 율법이라는 그 땅을 파서 그 속에서 물을 끄집어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바로 맛보는 것이 바로 이삭의 그 우물 파는 작업이야. 영적으로. 이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는 바로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우물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 있잖아.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에색의 단계, 신나의 단계, 르호봇의 단계를 거치죠. 마지막에 부엘세바까지 가죠.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우물 파는 작업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내는 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파내는 일을 갖다가 부엘세바까지 7개의 우물까지 파내면 사단이 와서 손들고 항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사단이 항복합니다. 확실한 사고 르호봇서부터는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안 오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 그 네 번째 우물인가 그래요. 그 우물서부터는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잖아.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에색과 신나의 단계에서 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고 영적인 깊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영적인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 그냥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아 우리를. 그래서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그 단계가 바로 에색의 단계고 신나의 단계예요. 에색이라는 건 다툼의 단계죠. 다툼. 우리에게 다툼을 주는 거야. 누구하고 다툼을 주든 내 마음에 다툼을 주든 다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나의 단계가, 그래서 신나라는 건 대적이잖아. 대적이라는 단계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적하니까 너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 너 내가 누굴 공격할 거야? 네 자식을 칠 거야? 네 사업을 안 되게 할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 안 겁나? 그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말을 당하면 겁이 나서 더 이상 영적인 생활을 못 하겠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영적인 생활을 못 하도록 에색과 신나의 단계라는 것을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뛰어넘어서 나는 네가 나를 공격해도 나를 대적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난 죽으나 사나 내 몸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나갈 거야. 말씀을 파고 우물 파는 일에 계속 나와서 르호봇까지 팠어. 르호봇까지 팔았더니 르호봇은 넓은 광장이라는 거죠. 더 이상 괴롭힘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의 괴롭힘이 없고 사단도 이제 뭐야? 마귀도
두 손 다 들고 나는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이제 너를 이제 감당 못하니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손을 드는 단계가 로봇의 단계예요. 요게 단계별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로봇의 단계로 머무르지 않고 7개의 우물까지 파잖아. 그게 부엘세바지. 부엘세바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까지 파잖아. 그러니까 거기 아비멜렉 그러랑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잖아. 장군 비골 장군하고 와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거함을 내가 보았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사단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너를 개입해서 여러분을 갖다 뭐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한테 손을 든다.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거야. 사단의 괴롭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엘세바야,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의 점들은 부엘세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부엘세바까지 가면 사단들이 다 그냥 지발에 절여서 그냥 다 놔버려, 스탑해버려. 이게 바로 우리가 부엘세바의 영성인 거야. 부엘세바의 영성. 이 부엘세바의 영성을 여러분들 취하기 바랍니다. 성장이 되고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을 때 부엘세바를 만나는 거지. 이 에셋과 신나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부엘세바가 안 나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눈물이 계속 공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에 머무르지 말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임이나 이런 눌림이 있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내 죄는 내가 더 이상 내 죄가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구나. 더 이상 내 스스로 해결할 게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경에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해요. 그 믿음이 바로 죄에 대한 믿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이것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해방이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덜 해방했다. 완전히 해방했어. 회개하는 사람 덜 해방했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약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하다 보니까 덜 해방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오셔서 100%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쉬겠습니다.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우리가 그럼 심판에 대해서만 이제 남은 거예요? 초보자들한테 하면은 혼동이 있죠. 그 사람은 당연히 혼동이 있죠. 단계적으로 해서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여야 되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장성한 자의 그렇죠.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그만